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고상한 액세서리를 하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을 하나 더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걸 때에 주님은 폭군이고 강압적이어서 그래 잘됐다. 네 한번 걸레짜도 잡으면 마른 걸레짜도 콕콕 짜가지고 그냥 쥐어 짜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혼을 할 때에 남편이 남자건 여자건 지나간 삶을 다 정리하고 결혼해야 돼요. 옛날 여자 그냥 달고 결혼해야 돼요. 옛날 남자 다 정리 안 하고 결혼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남자만 사랑하기로 그리고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다 걸기로 그렇게 결혼하는데 들어 섞기도 합니까? 안 섞기도 합니까? 예. 인생 이 인간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그냥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인생을 걸고 따라오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 말합니다. 자기를 첫 번째 뭐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성화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자기 부인하는 게 좋습니까?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사람 많이 만나는 것 좀 끊고 주님께 집중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기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처음 방언받는 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내성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받는 게 좀 어려워요. 상처가 있어서 내성적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깊이 들어가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배우면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후다가 뿌리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그 골방에 그냥 콕 앉아가지고 기도하라 그래도 그
거기에 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는 계기도 되지만은 자칫하면 균형을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린다고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내향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정반대의 방향으로 뛰게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엄청나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자꾸 세상으로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기 부인의 방향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성향이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누구 만나는 거 싫고요. 주님 만나는 게 좋아요. 하면서 기도에 몰입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영어로 굉장히 깊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도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 누구 만나게 하시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성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정결케 되는 것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전당 가시죠, 마마. 그런 사람 못하기 없어요.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면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래 가고 난 뒤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삶으로 쓰시기만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는 죄는요.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향이 내성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이걸 요것만한 그 결벽증 같이 누구의 집에 가면요 먼지 한 톨 없는 그런 집처럼 자기 영혼에도 이런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 뭐 음란한 마음, 티끌만큼 이런 죄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의외는 없어요. 우리 의외는 안 계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끌어내셔요. 왜냐하면 진짜 거룩은 진짜 거룩은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진짜 거룩은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거룩은 내 안에 이런 마음 하나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고, 진짜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외향적 성향이에요.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골방을 파야 돼요. 자기와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나의 성향으로는 기도를 30분, 1시간 이래야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가 되거든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성향, 너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텔레비 연속 다 보고 동해물과부터 해서 마지막 치치치치 할 때까지 다 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성향들을 좀 끊게 하시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본래적인 나의 성품을 끊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말하면 한 잔 꺾기 좋아하고 찜질방 가서 뜨뜻하다 좋네 선하다 감주 한 잔 먹고 그런 게 좋다면은 그것을 끊는 게 자기 부인이야. 연속극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 좀 끊는 게 자기 부인이라.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너무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끊고 좀 사람도 만나고 뭐 저 말공태 등산도 한번 갔다 오고 그게 그 사람에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속에서
균형 잡힌 나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요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집에는 신랑이 십자가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인간이 얼마나 갈가대는지. 예? 신랑이 십자가예요. 기도할 때마다 늘 신랑 때문에 애걸 닦고 기도하고. 예.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나 성취해 나가고 변화시켜야 될 나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명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너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너 죽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지나간 너의 생을 부인하고 그 다음 너 관짝 짊어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관짝 질질 짊어지고 질질 따라간다 생각해봐요. 관짝을 짊어지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너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육성, 너의 욕망, 너의 꿈, 너의 비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끊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마음대로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가장 나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신다고요? 가장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총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일정 시간을 지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그 다루어지지 않는 육성, 다루어지지 않는 본성들 때문에 그거 강제로 꺾으려고 하니까 주님도 환경 속에서 강제로 다루려고 하니까 와다닥 한다고 뼈가. 네.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왜 나를 이리 다뤘는지 이해하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요. 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조금씩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상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거 힘든 거 아니고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그렇게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하고? 잃는다 그러잖아요. 니 그렇게 그래가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가라는 길로 안 가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 얻을 것 같지만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거 실제로 죽는단 말입니까? 나를 죽이고 살라는 말입니까? 나를 죽이고 살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다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이제는 주님 따르는 것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고 이제 끝났다. 우리 그냥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해 오셨어요. 근데 부활해가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분들이 멍해져가지고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도 그분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데 밤새 수고했는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못 잡았더라? 뭐 20절 잘 보면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더라. 밤새 수고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는요, 뭐라 합니까? 깊은 데 아닙니다. 베드로 부를 때 깊은 데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근데 바로 직척에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도 계속 엄한 데다가 그물 던지면서 거기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 길을 걷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쫓아나갔더니 이상하게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았더라 못 잡았더라? 못 잡았더라.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때 이 얘들아라는 말을 영어로는 파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 헬라어 파이디온으로 되는데 파이디온은요, 이 철없는 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래 물었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을 가야 될 애들이 아니군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쫓아나가서 고기나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렇게 가서 해봤더니 너들 그래 고기나 제대로 잡았더냐 하면서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그래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보냄을 받은 종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야 그에게도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에요. 그걸 떠나서 엄한 데 가서 그물질하고 있으면 주님이 와가지고 이 철없는 것들아 하시는 거예요. 철없는 것들아 하고 다가오실 때에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다시 쫓아나왔으니까 그들의 인생의 행로가 이래 한번 가다가 다시 이래 올라가는 것이지, 그거를 철없는 짓을 계속해 가면요 인생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인생에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되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해가는데 첫 번째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렇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난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난 맨날 뭘 짊어지고 산다? 관짝 짊어지고 산다. 관짝 짊어지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게 목사든지, 그게 권사님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집사님이든지, 사업장을 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만큼 사셨는데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그런데
천국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상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더 가까이 있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그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상급을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했을 때마다 상급이 주어지거든. 상급을 받느냐. 얼마나 큰 상을 받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느냐. 입신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천국을 이렇게 멀리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입신이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천국을 환상을 본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영혼에 큰 변화는 없어요. 천국을 그냥 본 거지. 근데 그의 영혼이 정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갔다 온 사람 몇 명은 진짜 만나봤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는 과정 전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깨끗해지고 천국 갔다 오면서 영안도 다 열리고 은사도 다 열리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을 받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한 게 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24장로들이. 그 천국의 24장로 그 뒤로 쭉 이렇게 주님과 좀 더 멀리 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못 살고 자기 집은 저 시골에 저 농가주택에 있더라.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주님과 좀 더 멀리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 사는 상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서 저 천국의 꿈만 꾸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무엇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충실함, 사모라면 사모로서의 충실함. 교회의 집사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간에 그 자신의 직분에 맞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에서는요 남편 변화시키는 게 천국의 상입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려면 내가 깎여야 돼요? 가를 깎아야 돼요? 자꾸 가를 깎으려고 하지 마있어. 내가 깎기 있어. 할렐루야. 내가 깎이면 내가 변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요. 가정에서는 참 묘하잖아요. 제가 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으면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 아내가 행복해지죠. 아내가 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막 좋으면 누가 좀 좋아요? 제가 좀 좋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를 깊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제발 변화되시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만 열라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십자가를 지나가는 신앙은 그런 성령 충만하고 좀 더 다른 깊은 게 있어요. 그건요, 나의 변화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된 징조는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하면 내가 변한 겁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변한 겁니다. 옆 사람 물어보면서 내 옆에 있을 때 행복한겨? 그거 알면은 제대로 지금 은혜가 성령의 급불해졌단 말 들어봤습니까?
불을 이래 쬐면 따뜻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불 쬐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성을 막 태워버리게 되면 불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불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차이 아시죠? 변온동물들 뱀 같은 거, 도마뱀 같은 것들은 그리고 뭐 또 뭡니까? 개구리 이런 건 변온동물이에요. 물고기도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들은 자꾸 추우면 어디로 갑니까? 따신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뜻한 데로. 근데 항온동물들은요. 자기의 체온이 일정해요. 그래서 자기의 체온이 일정하니까 추위를 견디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자기를 견디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그것에 끌리지 않고 환경을 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안에 불이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 불 가운데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 쬐는 신앙은요, 불 쬐는 신앙은 불이 바깥에 있어요. 불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자리에 가면 불을 좀 쬐니까 몸이 좀 따뜻하고 또 영적인 어떤 감동도 좀 받고 그렇지만은 자기한테는 별로 큰 힘이 못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뭘 지나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내 죄 붙들고 내 상처 붙들고 주님 앞에 팍 실어받아 보면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죄 많은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그 인생에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충실하게. 내 가정에 충실하고, 내 교회에 충실하고, 내 자녀에 충실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한번 가볼래? 그러면 기도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런 것 안 하는데 난 아프리카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다 압니다. 가짜입니다. 사단이 북가시는 거라.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충일하고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도 받고 주님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참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위에 은총과 사랑을 드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인생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은총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